고정된 뭐고 이것이 이러하다 또는 맞다 틀리다 법은 이런 것이다 있다 없다 한다면 전부 분별입니다. 이런 게 법이다 해도 분별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 치는 겁니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맞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맞다는 것이 맞다 하는 게 고정된 것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고 싶겠지만 인정이 되면 그거는 분별에 떨어지는 게 됩니다. 분별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하면 좋아하겠지만 그건 이제 죽은 목숨이 된 겁니다. 분별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맞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맞다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맞나 틀리나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구가 앞으로 세 걸음 다가오자 마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구 스님을 7대 때려야겠는데 그럼 뭐 오구 스님이 잘못됐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죠. 머리가 돌아갔다 하면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법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무것도 이렇다 할 법이 없기 때문에 알 것이 없습니다. 알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있는 게 없다. 알 것이 없다. 법은 한순간도 머무는 게 없기 때문에 알 것이 없다. 알고 싶은 게 병입니다. 아주 고질 병입니다. 알고 싶은 게. 지금부터 2025년 12월 21일 마조록 제54회 시작하겠습니다. 마조록 대화편에 16 방망이 맛. 석구화상이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오구에서 옵니다. 오구 스님은 요즘 무슨 말씀을 하는가?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맸을까? 어쩔 줄 모르는 것은 우선 내버려 두고 고요한 한마디는 어떤가? 석구가 이에 앞으로 3걸음 다가왔다. 마조가 말했다. 내가 오구 스님을 7대 때려야 되는데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석구가 말했다. 스님께서 먼저 방망이 맛을 보시면 제가 그 뒤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오구로 돌아갔다. 여기까지입니다. 16 방망이 맛. 방망이 맛. 방망이 맛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안목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실제로 자기가 이런 안목이 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머리로 헤아리고 짐작하고 또는 나름대로 이해하고 하는 것은 다 분별망상이 지나지 않으니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 법회 시간에 하는 법문 중에 자기에게 뭔가 해당되는 자기한테 법문의 역할을 하는
그것에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걸리라고 법문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걸리면 되는 거지. 이런 내용을 자기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엉뚱한 망상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시고 그리고 법문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법문 중에는 어느 한마디라도 자기한테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걸리는 게 없다면 머리로 짐작하고 이해만 하는 거고 걸리는 게 있어야 되죠. 지금 이 내용 무슨 말인지 나는 다 안다 해봐야 그것은 머리만 돌아가는 겁니다. 법회 중에 모든 말에 걸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말이 이해가 되는 것보다 한마디에라도 걸려야 영양가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법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줄 알고 법회에 참여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16. 방망이 맛. 방망이 맛. 머리가 돌아가죠. 이제 내용을 또 쭉 읽으면 또 머리가 돌아가죠. 그게 우리 중생들의 고질병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중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어리석어서 뭔가를 있다고 여겨서 집착하는 게 중생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듯이 법회 시간에도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강의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법문을 들어서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겁니다. 방망이 맛. 석구화상이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석구화상이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석구화상이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이것이 이대로 법입니다. 방망이 맛. 이것이 이대로 법입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론 법이라는 말도 방편의 말입니다. 무유정법인데 정해진 법이 없는데 법이라고 할 무엇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법이라는 말도 방편의 말입니다. 근데 방편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거라는 말이 아니고 방편이다. 깨닫는 데에 요긴히 필요한 방편이다. 깨닫고 나면 법이고 뭐고 다 일체 뭐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방편이다. 방편이라는 것은 깨닫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방편이죠. 나는 깨달았다 한다면 그거는 분별망상입니다. 나는 깨달았다. 분별망상입니다. 사람들은 분별심이 얽매이기 때문에 나는 몇 년 전에 깨달았다. 나는 며칠 전에 깨달았다. 이런 분별망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깨닫고 나서는 법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린 거는 깨닫고 나서 깨달았으나 습이 조복이 안 돼서 분별심 속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심 속에서 살지 않는 깨달은 상태에서는, 깨달았을 때는 더 이상 법이라는 게 없다. 법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지. 나는 깨달았다 하는 것은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어떠 하냐 그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어떠한가. 방망이 맛, 석고화상이 이렇게 말을 따라 간다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린다 하는 말입니다. 생각으로 석고화상이 처음 마저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고 괴로움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석고화상이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이것일 뿐입니다. 마조가 물었다. 이것일 뿐입니다. 이것일 뿐이지라는 거 그건 이해입니다. 그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일 뿐이다 하는 말도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일 뿐이다. 그게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하면 또 머리가 돌아간 겁니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마주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석구화상이 오구에서 옵니다. 오구라는 것은 이제 산 이름인데,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 산 또는 거기 지명을 따서 스님들이 본인의 이름에 지명을 따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이 그렇게 했죠. 오구에서 옵니다. 오구산에서 옵니다. 그 오구에서 온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 있는 스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구는. 마조 스님이 오구 스님은 요즘 무슨 말씀을 하는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오구 스님은. 물론 이 오구 스님도 당나라 때 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가? 법을 어떻게 설하시는가? 오구 스님은 요즘 무슨 말씀을 하는가? 물으니 석구화상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맸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줄 몰라 쩔쩔맨다 하는 것은 분별심으로는 대답할 수 없으니까 쩔쩔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걸 싫어합니다. 세상에서는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고 뭘 몰라서 그런 거고 머리를 획 돌려서 적당한 대답을 착착 해야 그게 뭐 잘하는 걸로 그렇게 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 시간에조차 머리를 획 돌려서 자기가 얼른 맞는 것처럼 보이는 대답을 찾아내서 하려고들 하시는데 그거는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리를 획 돌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맸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란심이 바로 그대로 해탈이다. 이런 법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란심이 해탈이다 라는 말이 믿어지는 순간 진짜로 해탈이 되는 경험을 하죠. 하는 걸 봤죠? 여러분들도?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못 믿기 때문입니다. 산란심이 해탈이라는 말을 못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머리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냥 뭐 듣고 치워버리고 넘어가 버리거나 이러는데 뭐 그러면 그건 공부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산란심이 해탈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분별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산란심이 해탈이라고 하니 어떻게 산란심이 해탈인가? 도무지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하는 것은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은 산란심이 해탈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 거기에서 꽉 막혀버리죠. 분별심이 막혀버린다 이겁니다. 더 이상 분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해하거나 짐작하거나 상상하거나 도저히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으니 거기서 분별심이 딱 막혀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죠. 마음이. 그렇게 여기서 말하듯이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게 차라리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산란심이 해탈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벗어나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거기에 그러고 막혀 있지도 않고, 그죠? 둘 다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그런 말 듣고 치워버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마조로 아니라 어떤 84,000 경전을 다 봐도 아무 공부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머리로 짐작해서 고개가 끄덕끄덕 이해를 하는 것도 그럼 머리만 돌아가는 겁니다. 머리가 매끄럽게 돌아가 봤자 절대로 분별에서 못 벗어납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것은, 즉 이해가 된 것은 분별망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저한테 이해는 되는데라고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분별망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말씀을 해주세요. 분별망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망상은 하는데 분별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꾸 이해는 되는 대로 하는 것은 이해에 무슨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되는 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이퀄 분별망상입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는 이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그 대신에 분별망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저한테 법문을 들으면 저는 분별망상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분별망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라도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는 되는데 라고 하면 그 이해가 되면 뭐가 해결이 나야 되는 걸로 자꾸 잘못 알기 때문에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몇 사람이나 여기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맸을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석구화상이. 그러자 마조가 어쩔 줄 모르는 것은 우선 내버려 두고 고요한 한마디는 어떤가. 뭐 어쩔 줄 몰라서 막혀 있는 거 그거는 내버려 두고 고요한 한마디는 어떤가. 당신이 그 분별을 벗어났다면 고요한 한마디를 해보라. 그러니까 그 분별을 벗어났다면 마음에 이것과 저것이 없으니까 고요하다고 말한다면 고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한마디 말을 해보라 그겁니다. 석구가 이에 앞으로 세 걸음 다가왔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스토리를 따라서, 그리고 이해를 착착 하면서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별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석구가 이에 앞으로 3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법이 어떤가 해서 법이라기보다 뭐 법이라고 할 거 뭐 있습니까? 공부 상태가 어떤가 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대답할 때 딱 자기 법을 내 보이죠? 그게 분별망상이다. 아니 자기는 뭐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닌데 자기는 이게 법이다 하고 말에 속아서 질문에 속아서 이게 법이다 하고 내놓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지금 석구화상은 고요한 한마디를 해보라 하니 앞으로 3걸음 나아갔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딱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말로 대답하든 행동으로 대답하든 무건으로 대답하든 대답들을 딱 하는데 그거는 다 분별망상입니다. 그걸 법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즉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석구화상은 보면 이게 법이다 하고 3걸음을 걸은 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석구가 이에 앞으로 3걸음 다가왔다. 마조가 말했다. 내가 오구스님을 7대 때려야겠는데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렇게 마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3걸음 다가왔다. 네가 한마디 해봐라 하니 앞으로 3걸음을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배워서 그렇게 따라 하지 않습니까? 딱 손가락을 든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데 그거 그렇게 따라 하는 것은 죽은 말입니다. 살아나지 못했다 이겁니다. 죽어 있다. 어떤 것을 죽었다고 합니까? 분별심 속에 있는 것을 죽었다고 하죠. 살아나지 못했다. 그게 견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견해 같지 않아 보이는 견해죠. 그게 그래서 공부가 갈 길이 멀다는 걸 아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공부는 원래 갈 길이 멉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견해에 떨어져 있는데 견해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견해인 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석구화상이 앞으로 3걸음 다가왔습니다. 자기 그 자기 법을 드러냈다? 자기 법이라는 게 뭐 있는 게 아닌데 그 말도 참 웃긴 말입니다만 자기 법을 어쨌든 자기의 안목을 자기 법의 안목, 자기 공부 안목을 자기 법을 이제 3걸음 다가오는 걸로 드러냈지만 이게 내 법이다, 이게 법이다 해서 다가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딱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거다 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알고 싶은 분별심입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알아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법이다 라고 알고 싶은 이런 게 법인 줄 알면 그게 견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매우 심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법이다 라는 견해에서 결론을 맺고 그게 법인 줄 알고 가기가 쉽상입니다. 그래서 물으면 대답을 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대답을 딱 하잖아요. 그게 벌써 견해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석구가 이렇게 3걸음을 다가왔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내가 오구 스님을 7대 때려야겠는데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대화를 이렇게 하느냐? 무슨 비밀스러운 법이 있어서인가? 그게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높은 경지의 어떤 법이 뭔가 따로 있어서인가? 그게 아니고 이 색이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색으로 법을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공이라는 게 색 아닌 색 이외의 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말을 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색이 그대로 공하니까 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것 이외에 따로 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색으로 공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색으로 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색이 그대로 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색 말고 공을 기다립니다. 자기 마음의 분별심 말고 공한 마음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게 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색이 공이므로 세 걸음 다가왔다. 이게 공을 드러낸 겁니다. 공은 따로 어떻게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법이다 해서 세 걸음 다가왔다면 그것은 견해가 됩니다. 어렵죠? 백지장 차이도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반대의 것입니다. 네 법을 드러내봐라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서 드러낸다면 그것은 고정된 견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견해, 네 법을 내놔봐라, 네가 공부했으면 한마디 해봐라 할 때에 그 마음자리를 보는 거지. 뭐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가, 어떤 식으로 행동이든 말이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그걸 보지 않는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이런 걸 보고 따라 한단 말입니다. 배워서 이게 법이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법을 한마디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먹고 자는 게 법입니다. 이러면 그거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자리에 있는가, 마음자리라는 것은 고정된 마음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떠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지. 무슨 손가락을 드는가, 주먹을 내미는가, 눈을 껌뻑거리는가, 세 걸음을 다가오는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뭐라고 반응하는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분별에 해당되죠. 어떤 것이든 분별입니다. 근데 그 대답하는 사람이 어떤 분별을 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분별 속에 있는가, 분별을 넘어서서 대답하는가, 그 마음자리를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렵다면 어려운 겁니다. 바로 보기가. 그래서 세 걸음 다가왔는데 이거는 그 석고화상이 세 걸음 다가오는 것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마주가 잘했다, 맞다, 공부 잘하고 있군 뭐 한다든가, 네 법이 있구나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또는 틀렸다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맞다 또는 틀렸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정하거나 인정을 받길 바라죠.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어서입니다. 법은 인정할 법이 없고, 인정할 법이 없는데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대체 맞다 틀리다 하겠습니까? 다만 대답하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하는 사람이
이 어느 마음자리에 있는가? 분별심에서 말하는가? 반응하는가? 분별심을 떠난 자제한 자리에서 반응을 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 공부를 어줍지 않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이제 흉내내서 견해를 법이라고 착각하고 드러내기가 십중팔구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공부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 공부를 해가야 된다. 그것은 견해이지 법이 살아있는 법이 아니다. 그 말이고. 그래서 석구화상이 세 걸음 다가옴으로써 자기 뭐 대답을 했는데 마조에 대해서 마조가 한마디 하라는 거기에 응답을 한 건데 마조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오구 스님을 7대 때려야겠는데 뭐 인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오구 스님을 7대 때려야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네. 그러니까 이게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머리가 휙휙 돌아가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러겠죠. 머리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7대 때려야겠는데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가 고정된, 그러니까 뭔가가 뭐 고정된이라고 할 것도 없이 뭔가가 있다고 여깁니다. 분명히. 그렇죠? 뭔가가 있다고 여깁니다. 생로병사가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마음도 있고 몸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게 분별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 무엇을 찾고 있느냐? 머리로, 생각으로 무엇을 찾고 있느냐? 결론을 찾고 있습니다. 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러는 겁니다. 알고 싶은 겁니다. 아는 것은 법에서는 분별망상으로 봅니다. 고정된 뭐고 이것이 이러하다 또는 맞다 틀리다 법은 이런 것이다 있다 없다 한다면 전부 분별입니다. 이런 게 법이다 해도 분별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 치는 겁니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맞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맞다는 것이 맞다 하는 게 고정된 것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고 싶겠지만 인정이 되면 그거는 분별에 떨어지는 게 됩니다. 분별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하면 좋아하겠지만 그건 이제 죽은 목숨이 된 겁니다. 분별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맞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맞다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맞나 틀리나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구가 앞으로 세 걸음 다가오자 마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오구 스님을 7대 때려야겠는데 그럼 뭐 오구 스님이 잘못됐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죠. 머리가 돌아갔다 하면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법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무것도 이렇다 할 법이 없기 때문에 알 것이 없습니다. 알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있는 게 없다. 알 것이 없다. 법은
한순간도 머무는 게 없기 때문에 알 것이 없다. 알고 싶은 게 병입니다. 아주 고질병입니다. 알고 싶은 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내가 오고 스님을 7대 때려야겠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또 머리가 휙 돌아가서 이런 말이구나.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생활이 그대로 법입니다. 법이 드러나고 있는 게 생활입니다. 그러면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밥 먹는 것을 하나 보십시다. 누구나가 다 밥을 먹으니까 뭐 아무거나 다른 걸 봐도 다 똑같지만 누구나가 맨날 먹고 있는 게 밥이니까 밥 먹는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밥 먹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고 고프니 그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고 하고 알고 싶어 하고 많이 알면 이제 잘난 척을 하고 많이 모르면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많이 아는 사람 부러워하고. 참 우리 중생들이 참 멍청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밥을 많이 아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지 않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즉 법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똑같다. 다른 법이 없다. 배고픈 그게 법이고 밥을 먹는 그게 법이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으면 못 먹는 게 법이고 이 모든 게 그대로 법, 즉 진리가 드러난 것이다. 왜 드러난다고 하냐? 안 드러나면 찾을 길이 없어요. 이 공은 색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색 이게 공인데 색 이게 공인 줄 모르고 색으로만 보니 중생은 고통스러운 거죠. 네가 고요한 한마디를 해봐라. 고요한 한마디는 어떤가? 그걸 한마디 해봐라. 하면 뭐라고 한마디 하는가? 이걸 보죠. 뭐라고 한마디 하는가? 뭐라고 한 것이 뭐라고 하나? 우리 중생들은 뭐라고 하나? 이걸 봅니다. 뭐라고 분별하나? 이걸 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분별하면 맞는 거고 저렇게 분별하면 틀린 거고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맞는 거고 저렇게 대답하면 틀린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써서 맞는 대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틀린 대답입니다. 분별심의 자리에서 맞는 대답을 하려고 하니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 분별심에서 나온 건 다 틀린 건데요. 그건 다 죽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서 맞는 대답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게 틀린 겁니다. 맞고 틀리고가 자기한테 있으니 그게 분별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고 틀리고 있으면 그건 분별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대답을 해도 죽은 대답이다. 틀린 대답이다. 석구가 이에 앞으로 세 걸음 다가왔다. 그러면 세 걸음 다가온 게 자기 법을 드러낸 이게 법이다 하고 드러낸 거라고 이렇게 자꾸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 알고 싶어 한다. 석구 화상이 이렇게 세 걸음 세 걸음 나아가는 걸로 자기 법을 드러냈구나. 요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요렇게 딱 결론을 내려서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요렇게 알고 싶어 한다. 석구화상이 이렇게 자기 법을 드러냈다. 요렇게. 이게 참 지독한 분별심인 겁니다. 지독히도 알므로서 끝내고 싶어 하는 우리 습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법은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이 배가 고프면 먹고 이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순간도 머물러 있는 게 없다. 고정된 게 없다. 이렇다. 뭐 있다. 없다. 맞다. 틀렸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있어야 그것이 있다 또는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 할 수 있죠. 뭐가 있어야 뭐 허공에 대고 있다 없다 할 수 없잖아요. 허공에 대고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이라고 할 우리 눈앞에 이렇게 뻐젓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지만 이거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 없다는 분별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럼 배가 고픈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먹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뭐 이런 말을 한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앉아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서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깨달은 게 맞는 겁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분별선상에서 다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하는 거지 실제로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할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절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없는데 무엇에 대해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중생들은 뭐가 있다고 여기니 계속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맞다 또는 틀리다 하려고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말을 듣고도 모를 겁니다. 그 병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떤 병이 들어있는지 그 심각성이 안 보이거든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나 석구 화상이 앞으로 세 걸음 다가온 것이나 앞으로 세 걸음 다가온 게 내 법이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조는 내가 오고 스님을 7대 때려야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세 걸음 다가오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내가 오고 스님을 7대 때려야겠는데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목이 높아져서 공부가 깊어져야 저절로 이게 뭐 저절로 소화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법도 방편이다 하는 말도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방편이라고 하면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머리로 이해해버리든지 그 머리로 이해하면 틀린 겁니다. 또는 방편에 매이든지 그것도 틀린 겁니다. 왜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느냐. 있다고 여기니 뭔가가 있다고 여기니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또는 있다고 여기니 잡을 거 아닙니까? 집착을 왜 합니까? 있다고 여기니 집착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면 무엇에 집착하겠습니까? 있다고 여기니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뭘 맞다고 하겠습니까? 있다고 여기니 맞다 또는 틀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스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하죠? 맞는 대답을 하려고. 있다고 여기니 맞다 틀리다에 걸려서 맞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별심에서 하는 대답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얻어맞고 저렇게 말해도 얻어맞는 겁니다. 무엇이 얻어맞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 분별심이 얻어맞는 겁니다. 분별심이 얻어맞는 거죠. 분별심 자리에 있으면 그건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가 있으니까. 분별심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얻어맞아도 자기는 얻어맞은 게 없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심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경허 스님이 아이들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은 나를 좀 때려달라 해서 막 때렸죠. 얻어맞았는데 이 경허 스님은 속으로 나는 맞은 적이 없다. 뭐 그런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가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다 하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자기가 뭔가 있다고 여기니 상처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닌데도 마음을 딱 붙잡고 있으니, 집착하고 있으니 마음에, 그러니 마음에 상처도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있다고 여기는 데서 깨어나면 그거는 본래 모습을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본래 상태를 볼 수 있으면 치유라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있다고 여기는데 어떻게 치유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보면,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걸 깨닫는다고 하죠. 거기서 벗어나고 보면 마음이라는 게 원래 실체가 없음을 보게 되는데, 실체가 없는데 무슨 뭐예요?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에? 아니, 집착 말고 트라우마 그런 게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보면 마음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허상인데, 모든 것이 허상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무슨 트라우마를 치유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자체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 깨어난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본래 없었네요. 이게 완전한 치유지. 치유, 마음 치유라는 몸을 치유하듯이 마음을 치유한다. 그런데 마음 치유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마음이 있다고 여기니 치유를 하죠. 그러면 있다고 여기는 분상에서 치유를 해봤자 치유된 마음이 존재를 하죠. 그런 마음이 계속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은 또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닫고 보면 마음이라는 게 흔적도 없구나. 이렇게 돼야 치유할 마음이 없어져야 완벽한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어렵고 치유하는 건 더 쉬우냐? 아닙니다. 치유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원래 치유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마음이라는 건 치유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별짓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짓이라는 말이 나쁜 말입니까? 별 것들을 다 하고 산다. 이런 거보다 별짓을 다 하고 산다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별짓을 다 하고 살죠. 무슨 마음이라는 것이 찾아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에 빠져서, 그러니까 분별심에 빠져 있으니 온갖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분별심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치유해봤자 계속 분별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라는 자체가 벌써 그 마음이 있다고 여겨서 치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유됐다고 쳐도 마음이 있다고 여기는 한 그건 착각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분명히 다시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치유를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모든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있다는 착각에서 못 벗어난다면 절대로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뭐냐? 깨우친다 하는 겁니다. 깨우친다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일이라고 분명히 했고, 누구나가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은 믿고 깨우치면 된다는 것은 안 믿고 이렇게 반대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마음을 몸처럼 여기기 때문에 느껴지니까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마음도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니 치유라는 것으로 또 이제 치유될 수 있다.
치유해 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무엇에 묶여서 고정적으로 한 적이 있나? 아침에 눈을 뜰 때, 요때 요렇게 뜨는 거야 라고 알고 떴습니까? 알고 떴어요? 생각해서 떴어요? 그때 그렇게 떠야 되어서 떴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눈이 요때 딱 떠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해서 그렇게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와 있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생각으로 법문을 듣고 공부를 요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요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자유분방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유분방하게 움직입니까? 어디? 자기도 모르게 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 모르게 지가 눈이 떠지고 지도 모르게 지가 움직이지. 계획한 대로 하루가 돌아갑니까?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됩니까? 난 1초 후에는 이런 생각해야지. 나 1초 후에는 고개를 요만큼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유분방하게 자유자재로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으로 고정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하십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공부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라고 합니까? 그러면 실제로도 나는 5분 뒤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계획해서 그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전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라는 것은 벗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거다 하고 정해진 법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기서 깨어나는 건데 오히려 계속 머리로 법문을 이해하고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해야 공부 잘하는 거야. 요렇게 해야 제대로 가는 거야. 라는 거 그것에서 그게 계속 깨져야 될 때 왜? 워낙 그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끊임없이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네. 이렇게 돼야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가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데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왜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계속 그걸 고집하고 그 속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지 맘대로 안 된다고 성질 나는 거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단 한순간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한순간도 내가 지금은 숨을 요만큼 깊이로 요렇게 몇 초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요렇게 쉬고 요렇게 쉬어야지 해서 지금 숨이 쉬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자기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찾아내 보세요. 단 한 가지라도. 무엇을 자기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기 뜻대로 되어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까? 찾아내 보세요. 찾아내 보시라고 한 가지라도. 공부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관념에서 해탈되는 겁니다. 해탈은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르마리에 자기 분별심에 들어앉아서 꼼짝을 못하는, 실제로는 자유분방하게 마음도 몸도 움직이고 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움직이고 살고 있는데 계속 이 생각으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안 됩니다. 뭐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몰라요. 뭐가 안 됩니까? 눈이 안 떠집니까? 밥이 안 먹어집니까? 물이 안 마셔집니까? 뭐가 안 되는데요? 뭐가 도대체 안 된다고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잖아요? 다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라고 이상한 착각에 빠져서 죽어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대로 내 뜻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태어났고 숨 쉬고 먹고 할 거 다 하고 생각할 거 하고 연구하고 뭐 하고 막 온갖 거 다 만들고 관계도 하고 별 것을 다 하고 삽니다. 내 뜻,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낸 거 있으면 하나라도만 찾아보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에 자기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1초라도? 뭐가 그렇게 안 된다고 아는데 안 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뭐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또 그 말도 못 알아듣고 자꾸 뭐 딴소리만 합니다. 딴소리만 하다가 들어가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안 된다 그러죠.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이. 그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되는가? 뭐가 네 맘대로 안 되냐? 여기서 한번 걸어 보려고 하는 거죠. 아, 하고 착각에서 벗어나게 건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뭐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자유자재한데요. 완벽하게. 뭐가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착각이지. 그게 분별망상이지. 그래서 그게 깨져서 나는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공부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고 물 흐르듯 산다. 이게 뭡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자기 노력하고 무관해요. 도는, 법은 자기 노력하고 무관합니다. 원래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무엇이?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하시면 내 마음대로 할 때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다리가 아프면 앉을 줄 알고 뭐가 안 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하는 순간 그 말에 걸려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대화해 본 결과. 뭐가 안 되는데요? 그냥 뭐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묻지. 왜 뭐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할까? 뭐가 안 되는데요? 라는 말에도 걸려들지 않고 생각으로 이런 게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기회는 날아간 겁니다.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말 했죠. 둘이 아니다. 또는 공하다. 어떤 말이든 불이법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불이가 믿어지면 그 순간에
분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믿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 색이 이대로 공이지? 하고 분별이 막히지도 않고 그냥 듣고 쳐버리고 우리가 근기가 낮아서 그렇다면 그렇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다지 간절하지 않다. 그다지가 아니고 별로 안 간절하다. 뭐 그냥 말로 듣고 넘어가도 별 상관없다. 나 공부에 뭐 그다지 절절하지 않다. 이런 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치워버리죠. 자기한테 다이아몬드가 왔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반드시 잡겠죠. 그만큼 이게 절절하지 않으면 그만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원하지 않으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 안 보이거든요. 돌멩이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던져줘도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절절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원하지 않으니까, 에이 뭐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하는 대로 하지 뭐.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이겠습니까? 어리석어서죠.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말에 분별이 막히지도 않고 스쳐 지나가 버리거나 또는 머리로 하고 짐작하거나 이게 머리만 돌리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그러다가 죽겠죠. 실제로는 무장무의 자유자재. 무장무에는 뭡니까? 일체 아무것에도 걸릴 게 없다. 자유자재하게 같은 말입니다. 생사에도 걸리지 않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에도 걸리지 않고 태어나고 죽음에도 걸리지 않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 견해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안 되는데요? 다시 묻죠. 그러면 제가 또 못 알아들어서 묻는지 알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걸려들게 하려고 뭐가 안 되는데요? 하면 스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해서 이게 안 됩니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또 하죠. 그러면 또 그런데 뭐가 안 되는데요? 그 말을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저하고 생각을 주고받자고 나옵니까? 생각을 주고받자고 하는 분들은 나와서 저한테 말을 걸지 마세요. 이 시간은 생각 주고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걸려들 의사가 없다면, 즉 뭐가 안 되는데요 하는 제 말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말로 듣고 말로 대답할 거라면 나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저 말이나 주고받자면. 생각이나 털어놓고 또 스님이 생각으로 대답해 주길 바란다면, 그러면 나오셔도 소용이 없다. 왜? 저는 거기서 벗어나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 보려고 하고 본인은 계속 생각만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법우님들이 여기 나와서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하실 분들은 내 생각을 늘어놓아야지, 그리고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하는 게 있는 분들은 나오시면 소용이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봤자 아무 소용 없으면 시간만 지나가니까, 그죠? 그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늘어놓는다. 본인들 생각을 늘어놓을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늘어놓을 생각 없이 나 이런 내용, 늘어놓은 생각이라는 거 뭐냐? 난 이런 내용을 전부 스님한테 얘기해야 돼. 그건 전부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을 스님한테 다 설명해야 돼. 그건 다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늘어놓으려고 하는데 한마디 들어보고 제가 딱 중간에 한마디 딱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아, 빨리, 나 아직 얘기 드렸는데,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늘어놓을 이야기가 많은데 왜 스님이 중간에 저런 말을 하지? 빨리 나 내 얘기 해야 돼. 해서 스님이 뭐가 그런데요? 하면, 아, 예, 뭐, 이러 하고 얼른 넘어가고 자기 생각 계속 얘기할 사람들은 나오셔 얘기해도 우리 법회에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갈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런 말 정도는 좀 알아듣긴 하죠. 네. 그죠? 네. 몇 년 전에는 늘어놓는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왜 다 듣느냐? 자기 할 말을 다 해야 그 다음에 들을 생각이 있거든. 덜 했다 그러면 나 이 얘기 해야 돼 해서 스님이 하는 말은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앉아서 왜 저렇게 구구절절히 하는 얘기를 스님은 다 듣고 있나? 그럽디다. 그래서 듣는 겁니다. 다 뱉어놔야 그 다음에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이제는 그럴 때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보다 조금 더 높이 이 기준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자꾸 끌어당겨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끌어당겨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고만 늘어놓자. 그래봤자 전부 생각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때가 됐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생각을 아무리 자기의 생각을 늘어놓아서 거기에 대해서 스님이 생각으로 대답을 해줘봤자 실제로 이익이 없다는 것을 그걸 좀 아십시오. 실제로는 이익이 없습니다. 우선 들을 때는 속도 시원하고 생각으로 이해되는 대답을 듣는 것 같으니까 대답을 들은 것 같지만 그거는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안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스님은 참 불친절하다. 그러면 왜 불친절할까요? 불친절한 게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니까 불친절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로우라고 불친절하겠습니까? 그러면 아, 저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겠구나 라도 싶어야지. 근데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내 분별 속에 있으면 계속 도는 거지. 자기가 해석해서 스님의 반응 또한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그럼 자기 견해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될 내용은 그런 일화는 아닙니다. 많은 뭐 나왔으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점차 언젠가는 이런 게 소화가 될 때가 와야 되겠죠. 지금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자기 그릇만큼 받아지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조오록을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조오록의 소화가 된 게 아니다. 전부 한 대에 다 떨어졌다. 비가 엄한 데에 다 떨어졌다.
자기만큼 받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주오락을 계속 해도 됩니다. 이거 끝나고 또 하고 또 마주오락 하고 이게 끝나고 또 마주오락 하고 하나만 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마주오락을 하든 임재오락을 하든 무엇이든 그걸 갖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걸 원해요. 왜? 분별이 좋아. 똑같은 거 싫어. 머리로 내용 다른 거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하면 또 어떤 게 생기느냐. 우리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저절로 착착착 돌아가기 때문에 머리로 계속 파악을 해버립니다. 계속 파악을 해버려요. 제가 이제 어느 사찰에 있을 때 사찰에 그냥 방문한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분들과 그때 소위 뭐 이름으로 말하자면 독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때에 확실하게 그 한소식을 한 사람들의 숫자가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니 숫자도 많았고 비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 사람들은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하고 대화할 때 스님이 그저 자기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나 그냥 이런 마음으로 임했을 뿐이지. 이런 게 법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깨달음이 어쩌고 공이 어쩌고 막 그래서 스님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묻고 또 내가 묻는 것에 자기가 대답하고 그저 전무후무인 상태에서 그렇게 대답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확인하고 이건 전부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가 나오는 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생각해서 하는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밥을 먹었습니까? 하면 네 먹었습니다 하든지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하든지 그럼 오늘만큼 먹었습니까? 하면 이만큼 먹었습니다 하든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대로 아이들처럼 아이들 수준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묻기 때문에 그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머리를 써서 생각해서 대답해야 될 것은 묻지 않습니다. 하고는 이제 문답을 했어요. 그러니 스님이 무엇을 물을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문답하다 보니 이게 딱 한소식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전부 머리로 갖고 덤벼들기 때문에. 이미 머리에서 이렇고 뭐 깨달으면 무슨 깨달으면 무슨 눈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또는 몸이 내가 아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다. 전부 견해. 그 사람들은 그때 마음이 나다 아니다. 이런 것 자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렇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하면 그냥 그대로 대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견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대화가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머리로 대답할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는 그 사람들이 공부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거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가 생겨버려서.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올려놨죠. 공개해놨죠. 그런 결과가 나온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로 많았지만 그것을 전부 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기가 있잖아요. 그게 오픈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모두 다 녹음이나 녹화를 하지도 않았어요. 몇 개 녹화한 거고, 그 가운데서도 본인이 동의하는 것만 몇 개 그렇게 오픈해 놓은 거지 실제로 그런 동참을 통해서 그렇게 딱 확실하게 분별해서 깨어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은 공부를 이어가지는 않아요. 어쩌다가 자기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거든. 그냥 스님이 묻는 말에 몇 마디 대답하다 보니 자기가 확 벗어났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의 심정은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이제 벗어나서 이제 날아갈 것 같아. 이 세상에서 이제 정말 날아갈 것 같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계속. 그러니까 그 이제 코가 땅에 닿게 감사하다고 인사만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뭐 있어봤자 지금 극소수일 거고 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봐도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싹 이해해버리고 이 책을 두 번째 보잖아요. 그럼 더 이해가 되고 세 번째 보잖아요. 더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또 다른 교재를 보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길어졌는데 석구가 그러니까 고요한 한마디는 어떤가? 라고 마조가 질문했을 때 석구가 이에 앞으로 세 걸음 다가왔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순간에 머리가 딱 돌아가서 석구 화상이 세 걸음 다가가는 이게 법이구나.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제 자 법부님이 한마디 해보세요 하면 또 이런 게서 흉내를 내서 자기는 다른 식으로 뭐 이게 법입니다 한다든가 이런 이런 능력은 우리가 타고났는데 그건 전부 분별의 능력이지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두들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법은 이 대목이 어렵습니다. 세 걸음 다가왔다. 마조가 말했다. 내가 오구 스님을 일곱 대 때려야겠는데 이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네.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라고 하니 석구가 말했다. 스님께서 먼저 방망이 맛을 보시면 제가 그 뒤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또 머리가 돌아가죠. 이건 무슨 말인가 알고 싶죠? 이제 스님께서 먼저 맞아라 이 말이구나. 그냥 머리가 도사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저절로. 그것은 똥입니다. 똥. 분별망상입니다. 스님께서 먼저 방망이 맛을 보시면 제가 그 뒤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조 스님도 이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은 다 분별 아닙니까? 행동으로 해도 분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분별이죠. 뭐라고 할 수 없는 뭐라고 분별이 안 되는 뭐가 있어야 분별을 하죠. 분별이 안 되는 법에 대해서 마조 스님도 이렇게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구 스님은 요즘 무슨 말씀을 하는가? 또 어쩔 줄 모르는 것은 내버려 두고 고요한 한마디 해보게. 고요한 한마디는 어떤가? 내가 오구 스님을 일곱 대 때려야겠는데 그대에게 대신 때려줄 것을 부탁하니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래 하니 이제 석구 화상도 이에 맞서서 스님께서 먼저 방망이 맛을 보시면 제가 그 뒤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를 볼 때에 이제 오구 스님도 마조 스님에게 마조 스님의 말에 속지 않는 이렇게 만만찮은 상대임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만만찮다는 것도 또 그렇구나 하고 머리가 씩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은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다 전혀 이익이 없는 소리입니다. 드러난, 나타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모든 이대로가 그대로 법이지만
그게 법이다라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별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법이다 하면 그것은 분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공부해가는 사람은 법이다라는 잡을 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법이라는 잡을 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공부를 해가죠. 그럼 자기 생각으로 해가는 공부는 분별망상이지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할 아무것도 뭐가 있어야 법이라고 하든지 비법이라고 하든지 하죠. 뭐가 있어야 분별할 대상이 있어야. 그런데 그렇지 싶으면 그거는 분별망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으로가 아니고 그렇지 하면 생각이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뭔 말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되는 거.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업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습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 못해요. 공부해가면서도 그거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가 점점 안 보입니다. 그건 생각 아닌 것 같거든. 그거는 분별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업식 자체가 그러니까 습 자체가 뒤집어지는 것은 생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전부 생각입니다. 즉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전부 분별망상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는 다 분별망상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거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이건 다 분별망상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렇지, 이거 다 분별망상입니다. 그렇구나를 그럼 안 해야지. 그것도 분별망상입니다. 똑같이. 그게 다 머리 쓰는 겁니다. 하는 것도 머리 쓴 거고 안 하는 것도 머리 쓴 거고 머리 쓰는 것으로는 절대로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 이전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에는 머리 쓰는 것,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으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느낌도 똑같은 분별입니다. 짐작, 상상, 이해, 파악하고 정리하고 알고 확실합니다. 이런 말로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다는 것도 판단,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네, 마치겠습니다.